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제는 12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여러 시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족장 시대라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게 되고, 그때가 이제 사사 시대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뭐 사울과 다윗 왕 시절,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라는 다윗과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포로 시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70년의 시간을 지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때로 이제 구약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에스라서의 본문은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마지막 이제 시대가 이제 포로의 귀환 시대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이죠. 굉장히 큰 역사의 전환점인데, 그 역사의 전환점이 공교롭게도 이방의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때의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느냐?
이방의 왕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왕이 놀랍게도 누구를 고백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엄청난 그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당대의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제국이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이 고레스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죠.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 모든 신들의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지금 온 민족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는 게 누구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란 대통령이 이란이라면 여러분들 그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한 걸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갑자기 나 평양이 알게 됐다. 이게 동방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게 됐다. 장대원 교회를 세우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북한에 이 3대째 이렇게 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뭐가 아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확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했다면 그 전도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 전도한 사람도 없고 이게 선교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알게 됐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1절을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시며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키신 건가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상황을 바꾸는 것도, 현실을 바꾸는 것도, 이 모든 것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고 뭐 아무리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것을 지금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써라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쁘게 뭘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래갖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귀환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거 보면은 그 유다와 베냐민 족속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금과 은과 폐물들을 막 쏟아내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더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5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마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몇 년 만에 회복일까요? 70년 만에 회복입니다. 그럼 70년이라면 한 세대가 지나갔죠 이미. 몇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까? 두 세대 이상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두 세대 이상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미 바벨론, 그 페르시아 여러 가지 이 그 주변 나라들의 많은 나라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금 돌아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울산이 토백이 고향이신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다 고향이 있으시죠? 예,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이 고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미 저도 이제 거의 한 세대 정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울산 땅에서. 그러면 한 세대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벌써 이미 저도 여러분들 20년이 넘도록 여기 살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한 30년 혹은 뭐 60년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고향이 아닌 이상 여기서 살아가는 거 이게 고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를 떠나서 갑자기 어디로 나간다? 근데 거기에 뭐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 없어요, 여러분들. 살 집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알지도 못해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거 쉬운 일일까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진짜 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 가라 한다고 간다고 가질 일입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 하니까 그 모든 일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자원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떤 마음으로 자원을 한 겁니까? 자신이 힘으로 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원을 하든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려 하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예, 성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도를 하니까 성공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참 열매는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이제 물론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한다면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네,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되면 여러분들 이게 기쁨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한테 열심을 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뭐 기쁨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뭐 능력을 주세요.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죠? 이것도 좋은 기도이겠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걸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나 이걸에게 기쁨을 주세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할 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좋은 기도이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가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12월의 첫날의 문을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명확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지막 달 아니겠어요?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여러분들 계획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 주시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까먹으셔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입니다. 세 번째 생각 누구 생각일까요?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의 감동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자꾸 깊이 생각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자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 따라가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고 자원하게 될 때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짧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새로운 누리교회를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한 번에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뭐냐면 순장님들을 여태까지는 뽑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임명을 했는데 2년 전이죠. 그게 2년 전부터 제가 뭘 했냐면 자원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원을 해달라.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도 저한테 목사님 이게 될까요? 이게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들 저보고 목사님 이게 될까요? 누가 이게 함부로 이 순장을 자원할까요? 아무도 안 하려는 거죠. 아무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했던 사람보다 한 명이 더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7명이면 됐겠다 생각했는데 8명이 하더라고요. 7명이 그래요. 어쨌든 한 명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누가 해달라는 얘기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인들이 자원하시더라고요. 예, 올해도 그럴 겁니다. 예, 제가 누구에게도 부탁을 안 합니다. 예, 다 자원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순장 광고를 해버리네.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하라고. 예,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자기가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뭐 여전히 목사만 감동 받으면 되죠? 네. 여러분들이 감동을 하나님 다 주시거든요.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그죠?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맞으시죠? 네, 그럼 똑같은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미 다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근데 안 하려고 버티시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뭐 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 다 주시는데 감동 받았는데도 이 감동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고 다 이 주머니에 숨기고 다 있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